열왕기상 시즌2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엘리야의 절망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으며 왕 앞에서도 담대했던 엘리야가 절망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 850명을 혼자서 물리쳤으니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인데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해 주셨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엘리야는 절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절망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모두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 왕궁으로 아합 왕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하는 일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웠던 일들, 또 기손 시내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두 한 번에 죽인 일들, 엘리야가 비가 올 거라고 말한 뒤에 정말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진 것, 마지막으로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빠르게 엘리야가 빗속을 가르며 달린 것까지,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직접 경험했던 아합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관심사는 엘리야가 자기들 편인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 요것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간이 작아서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찍소리 못했지만 자기보다 훨씬 독한 아내가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하고 이세벨에게 모든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아합이 이세벨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18장 끝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보다 앞서서 달려갔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성읍 입구에서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아합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할런가? 혹시 이번에는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버리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런 소식들이 제일 먼저 전파되는 곳 성문 앞에 앉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사신을 보냅니다. 여기서 사신은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 전령 같은 거죠. 그 전령을 통해서 한 말은 내일 이맘때 너는 네가 죽였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같은 목숨이 될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브엘세바로 갑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지간해서는 누구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낄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 상황들을 보고 아합이나 이세벨과 맞서 싸우지를 않고요, 일어나 생명을 위해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지금 자기가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인데요.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자신을 죽이겠다 하는 그 이세벨을 보고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것은 그냥 어이구야 나 죽나 보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세벨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모든 일을 겪고도 회개하지 않는 아합 왕과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절망은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속한 땅 브엘세바로 간 거죠. 브엘세바는 남유다 중에서도 제일 남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는 엄청 친하게 지냈습니다. 동맹을 맺었어요. 특별히 자기 자식들을 서로 결혼시켜가지고 사돈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한편이 되어서 아람과 전쟁을 같이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남유다에 속한 땅 브엘세바에 가도 뭐 그다지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더 남쪽으로 아예 광야 사막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태양빛이 엄청 뜨거웠을 겁니다. 그늘도 얼마 없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는 이유가 뭔가? 그건 단순히 그 잔혹한 이세벨이 내일 너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해서 그게 두려워서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오는 어떤 공허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해진 것도 아닙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는 말을 보세요. 4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요. 엘리야의 절망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사명을 실패했다라는 데서 오는 허탈감과 무기력함입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안 온 것도, 또 하나님의 불이 제단과 제물을 모두 태운 것도, 3년 반이 지나서 마침내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온 것도,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두 죽인 것도,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이 회개하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게 실패한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엘리야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건 그럼 무엇일까? 그런 악한 자들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회개 안 하면 벌을 받든지 이런 걸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말고도 또 있기를 바랬던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인 사람만이 느끼는 그런 절망입니다. 엘리야 이전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면서도 자기를 죽여달라 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면서 불평한 일이 있어요.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 하면서 다들 울고불고 난리를 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이지만 이런 악한 백성을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종을 괴롭게 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즉시 자기를 죽여달라 했습니다. 자기를 죽여주시는 게 자기한테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출애굽 역사의 주역이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모세 오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존경받는 선지자인 모세도 이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했던 백성들 때문이었던 거죠. 민수기 11장의 모세의 반응,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엘리야의 반응, 이 공통적인 원인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인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좌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자란 모습,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절망하는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떠한가? 모세의 경우에는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 지도자의 일을 나누어 담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무엇을 하시는가? 우선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시고요.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근데 이게 엘리야를 위로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쉬어서 힘을 냈어요. 그리고 한 일은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았던 산,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산,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그때 맺은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2장 16절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엘리야는 마침내 그 역사적인 장소인 호렙산에 도착했고요. 그 산의 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그러고 절망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10절에 기록된 엘리야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지금 엘리야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내 생명마저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 이 대답 중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이세벨의 협박 이후에 길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이세벨의 그 죽이겠다라는 협박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절망의 중요한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리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절을 보면 이 이야기가 딱 똑같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엘리압의 대답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고 언약을 지키려는 사람은 자기 한 명뿐인 것 같은데 그 한 명 남은 자기마저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고 싶을 만큼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천사가 어루만져 주고 떡과 물을 주고 휴식을 취하게 했던 것들, 이런 일들로는 엘리야의 절망감을 씻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지금 그가 절망하는 내용들이 공감이 되지만 엘리야가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 자신은 맡겨진 일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아직 먼 겁니다. 엘리야만 남은 것도 아니고요.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남겨두실 것이라는 그 사실도 엘리야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시고는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그 바람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답니다. 다음으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요. 그런데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지만 그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답니다. 밖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아마 엘리야는 동굴 속에서 두려움에 귀를 막고 웅크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제야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굴 어귀에 섰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이 직접 보면 그 사람은 죽어요. 죄인이라서.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그냥 살짝 나가보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전까지도 계속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때도 엘리야 곁에 있었던 게 아닌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 곁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바로 이 장면이 오래전 모세 때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보면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 모세를 이렇게 덮으시고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그 장면과 아주 비슷하죠. 그렇게 엘리야의 바로 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글자 그대로 앞에서 보았던 9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위치가 말 그대로 천지 차이입니다. 앞에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땅에 내려오셔서 엘리야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어떤가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생각이 좀 바뀌었을까요? 안타깝게도 16절에 기록된 답을 보면 임재를 경험하기 전인 10절의 답과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경험했다면 뭔가 조금이라도 변해야죠. 아이고 하나님 저 이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곁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 힘이 납니다. 우린 이런 걸 기대하는데 엘리야의 마음은 변한 게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요? 여전히 자기가 보기에는 좋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 그의 절망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산 호렙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사엘, 예후, 엘리사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이 명령을 두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았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니까 분명 이것은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이어지는 열왕기서 기록을 보면은 엄밀히 말해서 이걸 엘리야에게 일을 맡기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엘리야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이 내용들을 잘 보면 엘리야 자신이 직접 이 세 사람을 만나서 기름을 붓지를 않거든요. 이어지는 열왕기서 기록에 따르면 엘리야가 한 일은 엘리사를 부르는 일입니다. 야, 너 나 따라와. 너 이제 선지자 돼. 그리고 아합과 아하시아 왕이 그냥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까지만. 열왕기상이 22장에서 끝나고 열왕기하 2장이 되면 엘리야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까지 실제로 아무한테도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나마 엘리사는 만나서 제자 삼기라도 했죠. 하사엘과 예후는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요. 그럼 이것을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17절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속이죠. 심판에 대한 약속.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 보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기리라. 이것도 미래형입니다. 남길 거라고요. 약속입니다. 약속. 앞에서 말씀하신 기름 부을 3명의 이름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건 결코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엘리야가 직접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18절은 어떨까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남은 자라는 게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바울이 기록한 그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 남은 자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사야 10장 20절 21절 보면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남은 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엄밀히 번역하면 남은 자가 아니고요. 남겨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그 엘리야에게 그 경험과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엘리야는 그제서야 더 이상 죽여달라고 하거나 밥도 안 먹고 잠만 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는 건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칼과 예후의 칼을 통해 그리고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실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떡과 물이 아니고요. 어루만지고 잠자는 게 아니고요. 약속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이 일들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절망한 엘리야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엘리야는 이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우고요. 하늘로 산채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뭐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보면 이야, 그 천하의 엘리야도 우리와 다를 게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의 주인공이었으면서도 자신의 수고와 희생이 컸던 만큼 그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깊이 절망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알았어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하나도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했고 실제로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직 안 끝났던 거예요. 누군가가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는 것도 아직 안 끝났던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대한 결과대로 되지 않은 것에 절망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듣고는 회복된 겁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약속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린 다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새 언약의 성취,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죄로 가득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에서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새로운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 말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합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기도합시다. 마침내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